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냥 얼굴만 봬도 반갑고 소리는 지금 못 내시지만 그냥 네, 얼굴만 봬도 반갑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의 지역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부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하자 하셔 가지고요.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한번 그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보다는 저는 PPT가 더 자신 있어 가지고요. 방금 그냥 네, PPT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가지씩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부탁받고 한번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주제로 강의들이 몇 군데서 있었습니다. 물론 대상들은 달랐습니다. 내용도 좀 달랐습니다. 선교사님들 또는 지역 교회 또는 선교 후보생들 그런 만남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공통된 그 제목은 Rethinking Missions 우리가 선교의 활동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특별히 이제 분당우리 교회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풀어 쓴 말이 "다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새 길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분당우리 교회 오려면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강박이 있었는지 네, 제목에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슬라이드는 좀 많지만 그냥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또 만약에 필요하시면 선교분과 말씀하시면 그냥 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담은 거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혹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싶으시면 아마 선교분과에 문의하시면 슬라이드는 그대로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새 길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배가 한 척 보이실 텐데요. 이 배 멈춰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이 배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류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마 저 배가 표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먼저 좀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 담고 있는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없어도 우리는 표류하는 것에 가깝고 또 우리가 굉장히 완벽한 지도를 갖고 있지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또 역시 표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 세계를 다 담고 있는 지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폭풍우가 좀 몰아붙이고 우리가 때로는 좀 길을 잃은 듯하고 어딘가 세상 끝에 가 있는 것 같아도 저희 손에 들려진 지도를 따라 우리가 항해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도착할 곳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표류하기가 쉬운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최근에 청년들한테도 좀 던져 봤고 또 많은 또 중직자들하고도 만남 가운데 던져 보았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전한 지도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지혜만 갖고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멀리 와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 절로 14 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최근에 이 말씀이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고는 그 모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이제 올라가시고는 때가 되면 왕으로 다시 오실 터인데 아마도 우리도 항해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갈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마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혼돈스러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꽤 길고 다양한 사건들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교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도 후퇴도 없지만 선교의 현장인 사람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기에 선교는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비드 19 코로나 이후에 선교의 전망을 이제 많이 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전부터 선교의 변화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하시면 사실 많은 오류들을 좀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코비드 19은 변화의 그 어떤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요구받았고 시작됐던 변화를 가속화하고 더는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이해가 선교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코비드 전과 코비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선교의 등장이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비드 이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어 왔던 그 변화와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시도들이 과연 코비드를 통하여서 어떻게 요구되어지고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싱킹 미션이라는 말을 제가 제목에 썼지만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1932년도에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이 후원해서 미국의 평신도 해외 연구회가 펼쳐냈던 연구 보고서의 이름이 사실 리싱킹 미션스였었습니다. 평신도들이 꾸려낸 보고서였었고요. 하버드 대학의 호킹 교수가 의장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1932년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못지않은 많은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을 거쳤고 그리고 이때도 팬데믹을 거쳤고요. 그리고 세계 대전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예외 없이 겪어야 될 수많은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달려왔던 선교를 반성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30년대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안에 아직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선교가 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미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웩이라는 단체가 이제 109년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11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R&D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코비드 19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좀 예측하고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몇몇 시니어들한테도 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적당히 시니어한테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니어한테 문의를 했는지 50년 차, 60년 차, 이제는 80대에 접어든 그런 웩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한 분이 주신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답변이 당시에는 짜증이 났고요. 지금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단체는 세계대전, 2차 대전 때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엔 제가 왜 짜증이 났겠습니까? '아 정말 이 라떼, 꼰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고심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번에 있는 사건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늘 큰 파도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싱킹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를 요구해 오셨는데 너무도 우리의 세대 안에 있는 이 사건을 역사 속에 유일하고 하나뿐인 사건으로 여기면서 특히 요즘 많이 뭐 동영상들 유포하시던데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또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전된 세상에서 일어난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은 많지만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팬데믹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큰 사건들은 늘 있었고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질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어쩌면 강제 희년과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932년도의 리싱킹 보고서에서는 총체적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담겨 있고요. 중국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개종 중심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다시 귀환하고 사역 파송을 재고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문인 선교와 토착교회 역할들을 증대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도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1932년도부터 이미 있었던 요구인데 아직도 이런 변화들이 세계 선교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느냐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너무 또 이 우리의 사는 시대에만 국한해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비드 19 기간에 선교 주체들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헌신이고요. 두 번째는 재교육이고 또 하나는 재조정입니다. 저도 지난 2020년 3월, 4월쯤을 생각하면 뭐 두 글자로 표현하면 멘붕이었습니다.
모두 1년치 사역이 다 제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리커미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없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지만 떠났던 때를 떠올리면서 앞에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재헌신의 기간이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 평안이 되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교육입니다. 변화에 대한 올바른 반응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언러닝,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리러닝, 새로운 것들을 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재조정의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이 코비드 19 기간은 정말 분주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재헌신하고 또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재교육받고 같이 모여서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으로 사역의 재조정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재헌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갈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죠. 어디로 갈지 몰라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인지도 가끔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며 믿음과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붙든 한 가지는 누구와 함께 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재혼신의 근거도 이겁니다. 우리가 속단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뭐 글로벌 언러닝 램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했던 강의입니다. 이 화면 속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나라로는 4개 나라고요. 그리고 신앙의 그 선교지 연차로는 30년 차부터 1년 차까지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이제 램스라는 제가 그 맡고 있는 사역을 맡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났는데 이분들의 모든 공통 관심사는 자신들의 사역을 리프레임하기 위한 그런 모임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사실 이 모임 이전에도 이제 다음 주에도 인터서브라는 단체 36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또 이 교육을 받기에 참여하시고요. 또 다양한 주체들의 그 교육들을 하반기에 쭉 제가 저도 진행해 오면서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원론을 펼치고 잠시 멈춘 이 시간에 우리의 사역을 재설정하는 일들이 물론 저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이 그룹 안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때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도 되었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선교에 대해서는 더 노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이라는 새로운 뉴노멀이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이어오신 역사 안에서 변함없는 가치로 더 노멀로 자리하기 때문에 선교는 뉴 노멀 with the normal이지 그냥 뉴 노멀만을 가지고 아이디어로 새로운 선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선교가 다시 필요한 이유는 미시올로지라고 그러죠. 어떤 선교학적인 담론들을 모아서 선교를 돌출하기보다는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선교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아까 1932년도의 반성처럼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외면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는 우리의 사역을 리프레임, 재설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 함께 생각해 볼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마 제가 선교부의 내용을 다는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그냥 인사이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선교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디바인 위즈돔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염려하고 하나님 마음을 담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혜를 늘 구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전략은 변하는 겁니다. 전략을 개발하고 누군가 그 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막 고민하는 디바인 위즈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후에 전략이 된 것이지 전략이 앞장서서 선교를 문 연 적은 없습니다. 보시면 지리적인 관점의 지배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는 복음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험적이고 굉장히 영웅적 선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전략은 해안가 선교나 내지 선교라는 그런 방법들이 돌출된 거죠.
그러다가 굉장히 침체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를 거쳐서 1930년대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선교의 반성이 일어났고 1970년대 들어와서 종족 개념이 이제 발달된 어떤 컴퓨터나 통계학이나 뭐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통이나 통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종족적 관점이 나왔을 때 선교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자생적인 전도 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6천여 종족 남았는데 이 사람들만 복음화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미전동족의 깃발만 꽂으면 주님 오신다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 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일어났던 업적은 눈부시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전략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코비드 19을 포함해서 문화적 관점의 보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선교의 전후방이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꼭 선교지가 아니고 미국이 꼭 선교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놓여 있는 삶의 영역에 그 주변 환경들을 둘러보면서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가, 친밀감이 있는가로 선교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한국은 복음화율 17%, 18% 이야기하면서 어떤 선교의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정작 20대의 삶의 현장을 가보면 캠퍼스를 가보면 너무너무 전투적인 선교가 필요한 현장들입니다. 이렇듯이 이 문화적 관점의 관점 보완이 일어나야만 시대에 맞는 전략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문제는 여전히 지리적 종족적 관점, 옛날 out of date된 옛날의 그 관점을 가지고 선교를 읽으려고 하니까 시대에 맞는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문화적 관점의 보완까지 이루어져서 선교의 전후방이 따로 없다는 것과 지역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는 사회 전반에 있는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입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19은 그것 자체가 변화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미 문화적 관점의 선교 이해 안에서 요구되었던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극명하게 드러내는 촉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올바른 평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가져갈 때 필요한 것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이었죠. 실행 역량. 거기서 개념 설계 역량으로서의 발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는 내용인데요. 축적의 길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단시간 안에 선진국이 되고 경쟁력을 갖춘 거는 실행 역량. 큰 변화 없이 고속 성장,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 안에 우리는 누가 설계도 하나만 던져주면 누구보다 빨리 만들 수 있고 뛰어난 시공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롯데타워처럼요. 근데 정작 아직도 이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핵심 기술인 건축 풍동 토목 구조 설계는 한국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무에서 유를 디자인해내는 설계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제 코비드 19 그리고 선교의 급변 상황에서 여전히 실행 역량만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답답합니다. 뭔가 do something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허락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반면에 개념 설계 역량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소양을 갖춰오신 분들은 한편으로는 신납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역을 또 시작을 해볼까? 어떤 것들이 시대의 요청에 맞게 될까라는 그런 독특한 흥분, 뭐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 흥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선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통계적으로는 4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났었는데 이제 속속 귀국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 저도 아까 리프레임하는 성경 강의를 그 선교 강의를 진행하면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난 25년 동안 내 실행 역량을 가지고 정해진 답을 찾으며 정해진 행동을 해왔지만 환경이 변화됐을 때 선교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설계하는 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지역교회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던 일이 멈췄을 때 답답함에 머물지 말고 시대에 맞는 우리의 새로운 시도들을 집단지성과 영성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창의력들이 선교적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1년 올해 그 여름 전후로 그 평균을 잡았을 때 세계 인구는 78억이 훨씬 넘고요. 기독교인의 비율은 32.3%, 비기독교인은 67.7% 됩니다. 35억 명 정도는 아직 그의 삶의 반경 내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35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차트를 쭉 제가 이제 100년치 차트를 보면서 발견한 거는 굉장히 선교가 활발했던 때도 있고 위기의 때도 있었는데 이 복음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비율이 32에서 34 사이를 왔다 갔다 했듯이 한 번도 이걸 넘어본 적도 없고 이것을 밑돈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두 가지 원인이죠. 이제 내가 3시간씩 자고 공부했는데 안 올랐다 그러면 2시간 자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더 짜낼 열심보다는 우리가 공부 방법을 좀 재고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100년의 선교를 돌아보면서 그런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불변입니다. 세계가 복음화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현지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고요. 세계 복음화의 목표에는 모든 민족과 부족, 종족, 언어권 안에 그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늘 불변입니다. 이건 전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교를 이해하시는 데서 필요한 것이 주로 전통적인 선교는 CPM T40라는 교회 개척 사역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애들 표현으로 저분이 짱입니다. 교회 개척 선교가 전방 개척 선교가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어느 곳에서나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가 함께하는 시대 안에서는 세 명의 친구, 두 명의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선교 동원이고 또 한 가지는 총체적 선교라는 교회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는 총체적인 선교라는 것이 대등하게 구현되어져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선교지. 여전히 CPM과 T40라는 T40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라고 해서 CPM보다 더 지도자를 강화하는 일종의 교회 개척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져온 열매는 컸지만 지금 문화적 관점 시대에서는 이 세 명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야지 CPM과 T40만 가지고는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에 우리가 직면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기도 사역이 깔려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이 표가 그냥 뭐 영어가 좀 떠 있어서 굉장히 뭐 낯서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전도의 유형들, 선교의 유형을 레벨별로 나눠 보면 E3부터 E 제로까지 나와 있는데요. E3는 말 그대로 완전 타문화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E2는 유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아시아권 안에 언어 정도만 다른 또는 같은 나라에 사는데 어떤 종족적인 배경이 좀 다른 정도가 E2입니다. E1은 동일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E0는 뭐냐? 복음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선교 대상의 레벨에 따라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선교 전략의 중요한 지점이 이겁니다. E3만을 고집하면 굉장히 고비용이 들고 어렵고 열매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밑바닥에서는 뭔가 E3를 E2로, E2를 E1으로 낮추는 작업도 병행되면 훨씬 더 선교에 있어서의 결과물들이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뒤에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슈는 복음을 우리가 과연 내면화 시켜왔는가 그간의 사역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 완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건 3단계를 거칩니다. 행동 양식을 바꾸고요. 가치 체계의 변화를 갖고 와서는 종래 세계관까지 바꿔야 복음이 내면화된 겁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화된 게 아니고요. 그냥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찔리신 분들 계시니까 어쨌든 뭐 그런 뭐 조금 내가 과거에 하던 일을 하다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여성을 바라보는 또 가난을 바라보는 또 세계의 필요를 바라보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세계관 자체가 변화야 진정한 복음의 내면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화 내면화를 E3 레벨에서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현지인들과 그리고 많은 새로운 문화권의 선교사들이 일어나 더 그 조밀하게 선교의 그림들을 채워가야만 이와 같은 온전한 복음화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화적 시대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들 아까 제가 동원 사역을 좀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선교 동원팀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아시지만 오히려 저는 네, 교회에 있을 때 이 사역을 소개를 거의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원 사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E3를 E2로, E2를 E1, E0로 낮추는 사역이 좀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금 코비드 19이 일으킨 두 가지 큰 흐름은 서구 문명에 대한 환상이 깨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이 강조됩니다. 국경을 넘는 게 당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교 동원 사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진 선교 대상국과 같이 여겨지는 곳에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E2, E1 유사 문화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교로 도전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는 그들의 파송과 정착 과정을 입체적으로 돕는 일이 선교 동원 사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쌈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컬러링이 되어 있는 게 인도 동북부의 7개 주인데요. 여기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선교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둘러싸이는 나라들을 보니까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메인랜드 본토도 있죠. 근데 이 지역들에 지금 E3 레벨 서구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자 받기도 어렵고 오랜 정착이 어렵습니다. 근데 정작 이 동북부 인도에 있는 분들은 신학 훈련도 되고 영어도 잘 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이 지역으로 갔을 때는 언어도 금방 배우고요. 굉장히 서민 계층으로 스며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신적인 부르심으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면 가 있는 선교사님들 철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르심 있으면 가야죠.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저희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보다 뉴질랜드 사람보다는 인도 동북부 7개 주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이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선교가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복음이 한국에서 바로 unreached 다른 문화의 E3 레벨로 가는 것보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나눠서 E2, E1 레벨의 사역들을 더 확산시키는 것이 세계 선교를 완성해 가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코비드 19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잘못 아신 거고요. 도시가 발달하는 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세계 경제화라는 이 틀 안에서의 현상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가 인간의 그 탐심, 탐욕, 본성에 관련된 체제이기 때문에 도시는 계속 커집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는 하루 14만 명이라고 적었는데 어제 제가 보는 자료를 다시 봤더니 이제 17만 명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매일 17만 명의 불신자가 도시로 밀려옵니다. 이제 코비드 19이 끝난 직후에 그런 상황이 더 펼쳐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뭔가 이렇게 경치도 좋고 뭔가 이게 쉽게 사역할 수 있는 지역도 가야겠지만 이제 선교적인 그 필요는 도시에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선교사님들의 분포를 보니까 비율이 500대 1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선교를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외곽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인원 대비를 보니까 5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이 나옵니다. 이젠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적인 사역, 총체적인 사역들을 도시의 문제를 끌어안는 사역들이 선교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 선교는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는데요. 단기 선교도 키워드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뭔가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가는 사역도 계속 진행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단기 선교가 허락됐을 때는 도시라는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지혜와 전략들을 모아야 되는 때지 가던 곳 편한 곳을 가는 단기 선교는 점점 의미를 잃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글로컬 처치, 교통통신의 발달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일 또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온라인 콘텐츠 제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도 빠르게 가속화되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곧 가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음악 선교 단체도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사역을 뜻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그 신학교를 섬겼었는데요. 정말 어렵게 재정을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명씩 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최선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또 온라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훈련을 시작했더니 오히려 저희는 비용이 덜 들고 효과는 더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이제 씨앗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한 선교사님은 몽골에 지도자 훈련하시는 분인데 전에는 한 신학교만 가셨는데 지금 본인이 여기서 녹화한 강의를 통해서 몽골어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8개 지역의 신학교를 동시에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같은 층에 계신 어떤 그 난민 사역하는 아트미션 NGO라는 단체는
이제 가지 못하는 사역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침체를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격으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면서 난민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그런 디바이스와 자료들을 보내면서 다시 활발하게 사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라는 건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일종의 사역 연대인데요. 이와 같이 사역을 전환해서 온라인 베이스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아직 지역교회 후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자라는 일종의 후원 단체를 만든 게 씨앗이고 이 후원 단체가 이제 연대하는 단체들을 늘려가려고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더 이니퀄리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안에 참 큰 어려움을 줬던 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앞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몇 가지 그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매년 1월 달에 옥스팜이라는 NGO에서는 불평등 보고서가 나오는데 올해도 2021년 버전이 나왔는데 타이틀이 불평등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억만장자들이 잃어버린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봤던 자기 재산을 다시 메꾸는 데 걸린 시간은 9개월입니다. 근데 정작 나머지의 사람들 서민들은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오는데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또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일은 아닌데요. 이 억만장자들이 지난 9개월 동안 회복한 재산이 뭐와 같은 비용이냐면 그 비용이면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놓을 수 있는 비용과도 같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존재했던 어떤 인종 갈등, 흑인과 라틴계 사망률이 100인 수준이었다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직 미국에는 2만 2천 명의 유색 인종들이 살아남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불평등 안에서도 1억 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 불평등 사회 안에서의 바이러스로 인한 직장을 잃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선교의 담론 안에 이 불공정과 불평등과 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엑스레이 비유하면서 이 모든 코비드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우리는 너무 어떤 푸른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만의 망상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총체적 선교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나 몇 개를 개척했느냐, 뭐 복음을 몇 명에게 전했느냐가 아니라 영육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든 면들을 돌볼 수 있는 입체적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못합니다. 선교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의 소양을 따질 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연합 사역을 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 드려보는 거는 몇몇 교회들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신데요. 차라리 세계 곳곳을 커버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 특정 지역, 뭐 어느 저희 나라 한국으로 치면 뭐 동 정도 될까요? 뭐 분당동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러면 구 정도 될 텐데 그런 커뮤니티 한 군데를 연대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커뮤니티 안에는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의료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교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입체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지역 교회는 그것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나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흩어뿌리는 것보다 만약에 커뮤니티 레벨의 어떤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한 특정 범위에 있는 지역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오히려 시대에 맞는 사역일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결핍을 채워가는 사역의 시대라기보다는 결함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해야만 열매가 거둬지는 시대지 배고픈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옷 입히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슬라이드에도 넣어놓은 것들이 이제 그런 수치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에이즈 문제, 뭐 소년병 징집 문제, 제일 심각한 건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인신매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팔려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뭐 노동 현장, 전쟁터, 성매매 현장 아이들과 어른들이 참 많은데 거의 무방비 상태고요. 지금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기본적인 데일리 수입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이와 관련된 캠페인들 포스터들이고요. 또 여성들의 문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션이 여성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션인데요.
아마 한국도 아직 불평등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는 생존의 문제로 아직도 여성들이 학대받고 차별받는 나라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르게 바꿔가는 것도 중요한 선교의 이슈다라는 것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도요. 한 가지 이 트렌드는 뭐 내용은 제가 다 넣어 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난민의 이슈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까지는 난민의 절대 다수가 중동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인 숫자가 베네수엘라에서 터져 나왔는데 경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난민의 발생 원인도 이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옮겨갈 것이다. 코비드 19 이후에는 더 극심해질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런 난민들을 수용하는 나라들 중에 선진국이 별로 없다라는 통계가 사실은 저희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게 합니다. 사실 노예 제도라는 것도 합법이었죠.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들과 세계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의 합작품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죄고 어떻게 보면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사는 동시대 안에 저희는 어둠인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뒷세대들이 어떻게 그 어둠을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는 접근을 통해서 수정해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들의 사례고요. 이거는 웩이 낳은 좀 이상한 사역인데요. 베텔은 중독자 사역입니다. 웩은 100년 넘게 전방 개척 사역만 해왔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독자를 돌보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된 1980년대 시작된 이 사역이 지금 웩보다 더 커졌고요. 놀랍게도 교회 개척팀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그런 회심한 사람보다 이 중독자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저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개종했으니까 다가 아니라 직업을 알선하고 그 중독자들이 같이 비즈니스를 열면서 사회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더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주민 사역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요즘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저희 나라 이주민이 252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코비드 19 이후로 많이 본국을 돌아가지 않았을까 예상했지만 통계를 보니까 30만 정도만 출국을 했고요. 학생들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냥 여기 남아 있고 지금 오히려 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걸 굉장히 애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뭐 바라기는 코비드 19 이후에 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다라고 하면 이주민들은 더 폭증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 우려는 뭐냐하면 지금 단기 선교를 못 가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주민 사역을 대체 사역으로 생각하고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준비가 안 된 교회를 통해 오히려 이 사역이 난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도표는 이미 분당을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이 로잔이라는 복음주의 선교 연합체와 그리고 이제 저희 전략팀에서 함께 정리한 그 내용인데요. 이주민 사역만 해도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유형을 가지고 저희는 좀 이주민 사역을 잘 발전시키고 리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니스트리 투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전통적인 이주민 사역입니다. 이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은 뭐 여러분 익숙하시고요. 근데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스루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이제 이주민들이 양육을 거쳐서 이제 그 양육을 마친 사람들이 자기의 동일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니스트리 어크로스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이제는 방글라데시만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비욘드 디아스포라는 저는 이 사역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역전도인데요.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미니스트리 프롬 디아스포라는 뭐냐 하면 선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잘 양육받아서는 오히려 파송을 받고 또 전략 지역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 이 5가지 유형으로 디아스포라 사역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진단하고 이걸 막 뒤섞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적절한 사역자 배치와 사역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선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인제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저희 훈련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선교 자원들을 동력화하고 선교를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최종 단계는 단기 선교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를 잘 읽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도표를 하나 넣어 드린 거는 이제 다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가능해졌을 때 저희는 도시형 단기 선교를 개발해야 됩니다. 소수의 인원이 특정 도시의 어떤 사역과 연대해서 그 기간 안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역들을 많이 개발해 내야 되지, 여전히 또 외곽 지역을 찾아가서 이전에 하는 사역들을 반복하는 것은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효용성들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단기 선교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 겨울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와 선교지의 연중 필요와 그 전문성이나 어떤 그 하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나 여러분 아시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서 중간에 검증은 선교부가 하시든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든, 그래서 아마 연중 이러한 어떤 관계가 계속 연결되고 진행되는 모양으로 가야지, 여름과 겨울을 시기를 정해서 대그룹이 이동하는 장기 선교는 사실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이런 시대적 필요에 맞는 디자인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현장 제자 훈련으로서의 모델, 교회가 갖고 있는 훈련의 연장선으로 그 같은 말씀을 나눴던 그룹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 디자인 안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현지의 촉매 역할을 하는 무브먼트로서의 단기 선교들이 필요하다,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오직 단기 선교를 평가하는 툴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OE라는 곳을 통해서 계속 그런 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마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의 자료는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저희 사역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뭐 7가지 스탠다드라는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이제 짤막짤막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현지인 주도 사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현지인들이 서야 하고요.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인 주도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저는 이제 미래에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교회 선교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다면 NPO, 옛날에 이제 NGO라고 하는 것에 요즘 더 많이 쓰는 표현인데 Non-Profit Organization 유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법적 그 형태가 아니면 지속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요. 한 가지 더 못해서 말씀드리면 현지인들이 80% 이상 고용되어야만 NPO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설정만 그 세팅만 되면 지금 웬만한 교회 선교부가 하는 지속적 사역들이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좀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런 NPO라는 법적 그 어떤 안전성을 갖춘 체제 채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교회들이 목적에 맞는 NPO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사역들은 뭐 제가 빈칸을 비워 놓은 건 인제 뭐 비즈니스 애즈 미션, 뮤직 애즈 미션과 같은 그런 전문 분야별 사역들을 말씀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영웅의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선교사님들의 미담을 다수의 청중이 대신 대리만족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신분의 차이 없이 공동체가 함께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입체적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테이블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들, 선교적 상상력과 개념 설계 역량을 가지고 디자인해가는 일들이 시도되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축적의 길에서 개념 설계 역량을 가지려면 필요한 것은 건설적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끊임없는 시도와 그것에 대한 반추가 쌓여져야 개념 설계 역량이 생기지,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도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사역을 좀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 그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던 때 드린 기도인데요. 놀랍게도 그의 기도 속에 선교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로 이곳에서. 근데 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그토록 화가 내셨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아셔야만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자판을 펼친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누구나 오게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유대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판을 벌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판을 벌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를 가로막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치우시며 이렇게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도 선교사지만 여러분의 선교 기도가 선교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들이 그런 선교적이고 공격적이고 선교 베이스적 그 선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기도를 하셔야지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는 저도 선교사지만 선교를 기도를 선교적 기도로 자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비인격적인 신과 내세 사상 부재라는 유교의 잔재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기도가 한국 교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교적 기도는 인격적인 신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땅에 도래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선교적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밑에 뭔가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 건 성공회가 한 5년 전부터 주도하고 있는 세계기도 운동인데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이 킹덤 컴이라는 기도 운동인데요. 아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곳에서 매뉴얼도 제공이 되고 어, 일정 기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디데이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인데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읽을 건가?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여러분 뭐 제가 쓴 글이라 뭐 이렇게 권위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코비드 19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뭐 여러 목사님들이 뭐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뭐 번개 맞추고 다리 부러지게 하고 몸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드러내시는 거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드러내신다라는 건 회개의 기회도 되지만 종래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통해서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코비드 19을 통해서 많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변화에 반영하시는 분들과 그것을 그저 고집하시는 분들의 삶은 같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아직까진 가능성이지만 이 네 가지 케어가 좀 이슈로 등장할 겁니다. 크리에이션 케어 문제는 이제 교회가 미룰 수 없습니다. 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선교의 담론으로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 위생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이제 조금 더 작고 결속이 강한 지역 그 작은 집단 단위의 그런 공동체성들이 요구되어지고요. 저는 다음 세대를 놓치기 쉬운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코비드 19 이후로 교회 생활이 많이 단절되고 있는데 가족 간의 시간이 많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대들에게 좀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이제 사역을 많이 후원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뭐 다른 교회 이야기를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 온누리 교회가 올해 여름에 이제 본인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90 유닛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방향 대응 방향으로 정한 그 문건입니다. 6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7번 보건위생, 8번 선교신학 재정립이 중요할 거다라고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우르는 용어로 융합선교 또는 촉매선교라고 그 방향을 정하고 이제 오늘의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참고 자료로 드리는 거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지역교회는 개성을 가져야 될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역교회 선교부가 어느 교회랑 비교해서 잘하네 못하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고요. 각 교회가 가진 개성대로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홈 허브 헤드쿼터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선교적인 전략과 그런 자원들이 풍부하다면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직접 디렉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런 사역을 합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장점이 허브, 네트워킹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더 우리 안에 맞다 그러면 허브가 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멤버 케어나 돌봄에 대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선교사들에게 충분한 그런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 홈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지 어떤 특정 교회 모델을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고 참고는 하되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은 사역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유명한 그 팀 프로그램에서 아주 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로도 알려진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틀을 깨는 가수라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 뭐 저에겐 최근에 가장 또 확 와닿는 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무 또 코비드 19이다라는 이유로 뭔가 변화, 새로운 거라고 하는 것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잘하는,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시는 개성을 가진 선교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격려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실행 역량이 아닌 개념 설계 역량이 필요한 시대고요. 경쟁이 아닌 선점. 뭐 제가 여기서 같이 사역할 때도 늘 같이 나눴던 고민인데, 몇 명을 보냈냐, 뭐 선교를 얼마 했냐보다는 저는 비결은, 지름길은 새롭게 올라오는 이멀징, 새로운 가능성의 사역들을 먼저 선점하시면 그만큼 시대의 선교에 기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단점의 무리한 보완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적 선교 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선교사님들조차도 받고 있는 그런 다시 한번 선교를 읽는 훈련들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세계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뭐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견하기는 외적 자극을 통한 일시적 헌신보다는 지속적인 내적 동기를 통한 일생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지역교회 선교부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뭐 기도도 하시면 좋겠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뭐 사역 좌우명인데요. 사업은 될 만한 것을 하는 것이고, 사명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늘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될 만한 일이 아닌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 한번 바울과 좀 저를 동일시해 봤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선교 전략, 뭐 선교 신학, 뭐 바울만큼 많은 소재가 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을 한번 동일시해 봤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 많은 전략을 알았을까? 그 전도 지도를, 전도 1 차, 1-2 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 지도를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까? 사실 바울은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단지 성령의 강력한 인도에 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갔을 때 그의 걸음이 사도행전이 됐고, 그가 남긴 서신서가 성경이 된 것이지, 오늘날 후대가 만들어낸 수많은 바울 담론들과 선교 전략들이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전략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성령의 존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디바인 위즈덤을 줄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전략만을 나열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저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환상을 보고 찾아간 마게도니아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것이지, 모든 전략을 머릿속에 담고 전략적 선교를 앞장세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선교들은 한 상황 아래 잠시 흔들리고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로서, 역사로서 선교는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도 멈추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자매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 명은 아멘이란 자매고 하나는 짜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들은 2주 전에 세네갈에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코이마라는 밑에 나와 있는 지도, 나갈랜드라는 북동부 인도 저 산지에 수도격에 해당되는 산지 마을 출신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선교 동원 사역을 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 웩조차도 아직은 선교지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두 자매가 세네갈로 가기로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도전 앞에 결단을 내리고는 세네갈에 있는 저희 팀과 논의를 했더니 그 팀도 웬일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저희 정작 파송본부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세네갈로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코이마를 처음 떠나보는 사람들이었고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었고, 세네갈까지 가는 여정은 델리에서 하루를 묵고 두바이에서 20시간을 체류했다가 세네갈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가는 여정이었고, 방역에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가 안 돼서 델리에서 대사관을 갔는데 세네갈 대사관이 업무를 하지 않아서 결론 세네갈 팀이 긴급 우편으로 이들에게 그 서류를 보내고, 그게 타이밍이 딱 맞아서 오전에 받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면서 정말 영화같이 세네갈에 입성해서 지금은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두 자매입니다. 저는 이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복잡함이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저 산골에서 비행기 처음 타보는 이 두 청년을 불러서 세네갈에 안착시키시고는 지금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게 하신 것. 저는 이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성령의 존재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새로운 길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선교부 또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네, 축원 설교가 끝나는데요. 축복드리고 또 저도 응원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